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해명가정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기 보이는 사진이 어떤 배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 배 이름을 뭐라 부를까요?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를 그렇게 싣고 다닐 수 있는 항공모함이 이러한 큰 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배에 저런 전투기가 몇십 대나 싣고 바다로 옮길 수 있는 아주 떠다니는 요새와 같은 그런 배입니다. 오늘날의 해군의 힘과 능력은 하늘을 지배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비행기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빨리 가서 정찰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싣고 다니면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강대국 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배입니다. 근데 이 강력한 항공모함을 제대로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항공모함을 도와주는 배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항공모함이 있으면 항공모함의 앞과 뒷과 뒤에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배들이 함께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무조건 혼자 다닐 수가 없고 같이 호위하는 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혼자 다녀서는 그 위력을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함들이 같이 있어서 이제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잠수함이 있어서 바다 밑으로 오는 어뢰들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름배가 같이 다니면서 부족한 기름을 그때그때 채워줘야지 항공모함이 아주 100%, 200%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고 여러 배들과 한 세트를 이뤄서 반드시 다녀야 합니다. 항공모함 자체로도 뛰어난 힘과 또 위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200% 이상 활용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훈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보석을 흙탕물 속에 넣어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이 보석을 잘 세공해서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그 보석이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 또한 그 힘과 빛이 온전하게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빛을 발하고 영광이 높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른 교훈 합당한 것을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가 보냄받은 그레데 섬은 가짜와 거짓, 불의가 가득한 곳이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바른 교훈으로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가짜가 가득한 곳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온갖 정보가 날아다닙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무엇이 알짜배기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바른 교훈을 말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먼저는 바른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온전히 따라야 저희가 그것을 말하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바른 교훈, 복음에는 항상 거짓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를 따라하는 가짜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이제 한자로는 다를 이 끝단이라는 한자를 쓰지요. 그래서 흔히들 다른 일 끝단으로 써서 끝이 다른 교리나 또 그 교리를 따르는 집단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이란 출발은 동일하였지만 어느 순간 정통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끝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교리나 신학이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파마다 분명히 교리가 조금씩 다르고 이해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단이라고 쉽게 정죄하면서 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옥석 등 교수님이 계신데 미국 UCLA 교수님이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역사학자이자 교회 역사학자로 잘 알려진 이만열 선생님께 7년간 개인조교로 사사를 받았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이 옥석동 교수님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정의합니다. 이 이단의 단을 끝부분 결론과 마지막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서라는 그 단서의 단과 이단의 단이 같은 한자입니다. 단서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되고 그래서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말이죠. 이 말과 같이 이 이단의 단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맹자의 사단 칠정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단과 칠정이 있는데 사단은 사람의 선한 성품, 그 아주 온전한 성품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칠정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7가지의 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그 사단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이 선하다라는 그 선한 심성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디 선한 4개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의 아주 본난 심성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단도 이단에서 그 사용되는 단과 같은 단어입니다. 맹자는 이런 사단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며 또 인간이라면 이런 마땅한 마음, 측은지심과 같은 당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마음에 이런 실말이 근본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단의 단과 이단의 단이 같은 한자입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면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는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가서 우리가 같은 뿌리를 지닌 것이 아니라 다른 뿌리를 지닌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단, 그 모습은 집단적인 외형은 비슷하지만 그 뿌리가 적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몰래 숨어 있다가 양들을 훔쳐 나갑니다. 그들은 같은 뿌리, 같은 영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어느 순간 샛길로 빠져서 끝이 다른 이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첫 출발부터, 첫 근원부터 그 목표와 다르니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위험하다, 그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는 360도 중에 1도, 아니 그보다 작은 1분, 그보다 작은 1초, 그 각도 차이가 잘 보이지 않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서 달로 보내는 우주선을 보낼 때 그 각도가 1도, 1분, 1초라도 잘못 쓰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돼버리고 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출발점에서는 그것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보이지만 그 끝이, 우주선 끝이 향하는 목표 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단의 단자를 이제 끝단으로 오해하기보다는 근본 뿌리가 다르다, 그 처음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또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과 같이 정말로 순전하고 온전한 기독교를 저희가 바로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의 진수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단 신천지보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따르는 그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단단히 붙잡을 때에 거짓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며 이단과 신천지가 우리를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없는 진짜 복음을 저희가 다시금 붙잡고 나가면서 나에게 있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바로 알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른 교훈을 붙잡고 온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하면서 그 바른 교훈을 주신 하나님이 빛나게, 그 말씀이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합당하게 살아서 그 말씀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나쁘면 그 메시지가 담긴 메시지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 총선이 끝났지요. 총선과 같은 선거에서는 주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정책이 뛰어납니다. 능력도 있고 잘할 것도 알고 있고 그 전하는 메시지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고 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드러내고 흠집을 냅니다. 없으면 가짜를 만들어서라도 유언비를 터뜨려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좋은 정책, 뛰어난 능력, 올바른 메시지들은 다 구겨진 종이자처럼 흥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 거짓된 세상에서 빛나게 하려면 전하는 우리 메신저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 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메신저, 올바른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진흙한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중하고 순전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려면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 신중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하나 아주 맞춤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될지를 대상을 정해서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 하나하나 맞추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사람,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늙은 남자에게 권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에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신중하라라는 말이 뒤이어서도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하다라는 말은 말과 행동에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면서 절제하면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구분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또 같이 늘어납니다. 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바로 성장하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인격과 품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이를 먹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으며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남자에게는 나이가 오래 살았지만 절제하고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래 삶이라는 축복을 누렸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서 그것을 더욱더 다 빛이 나게 우리 삶 가운데 신중하게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늙은 여자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여자에게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모함하지 말라,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선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희는 모함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다른 사람 이야기가 궁금하고 재밌고 많은 관심이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모함으로 또 험담으로서는 넘어간 것은 안 됩니다. 저희는 계란말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는 말도 때로는 그냥 내 속에만 꾹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에서 깨닫는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말로 모든 것을 다 망치기도 하고 반대로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품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그 모든 실수와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을 조심해서 특별히 우리가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시민들께서는 말을 조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덕을 더 기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잘 온전하게 품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노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자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신중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중하라, 절제하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 젊은 여자에게 주는 말씀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에 복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모습 중에는 때로는 복종도 있고 용서도 있고 품어주기도 하고 순종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복종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또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 위안이 되십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참 위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에게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과 같이 몸을 바치고 죽으심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으시겠습니까? 네, 둘 다 옳지만 그 다음은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옳다, 맞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여러 모습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하나 품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부라는 삶, 가정이라는 그 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특정하기보다는 여러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명령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또 젊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전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죠. 젊은 남자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으로써 책 잡힐 것이 없도록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도록 조심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는 어떻습니까? 혈기가 가득합니다. 의와 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또 뒷받침되는 육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더욱더 절제하고 신중해야 한다라고 성경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때와 맞게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남자에게는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라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일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시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관계성이 거기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종됨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세를 지기 마련입니다. 홀로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친척 관계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며 신실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행복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또 우리 각자 주어진 관계 안에서 나의 윗사람과 나의 윗어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질서를 바로 지켜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모든 의로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권면들과 가르침,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모두 무엇을 위함입니까? 10절 말씀과 같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내기 위해서 의롭게 순전하게 신중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빛이 납니다. 그 말씀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여러 배들이 있어야 항공모함이 제대로 힘을 쓰는 것 같이 그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증거를 내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른 교훈을 붙잡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순간 가운데 새겨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내지는 수신처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가정입니다. 친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구겨진 편지면 안 되겠지요. 흐려진 편지면 안 되겠지요. 젖어서 읽어볼 수 없는 편지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손전하게 온전하게 아주 새 편지로서 아주 그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온전하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바른 교훈을 온전하게 전하는, 바른 교훈을 수호하고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바른 정체성과 바른 위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올바른 가르침과 또 깨달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에 맞게, 아버지 때에 맞게 주시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그 모든 것 하나에 내가 다 속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할까, 어떻게 바른 교훈을 빛나게 할까, 바른 교훈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거룩한 편지다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그 자격에 합당하게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바른 교훈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세상과 가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단으로서 저에게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으며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훈으로서 바른 사람, 바른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힘과 생명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과 다짐을 다시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보내신 그곳, 우리의 가정과 만남과 세상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거룩한 형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날마다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